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지죠.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미래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를 따로 보고 현재를 따로 보고 미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25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중요한 현장들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9가지의 흐름입니다. 먼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죠.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곧 위, 아래, 좌우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뭘 가지고 보냐면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먼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 나의 경험, 그게 잣대가 되어져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몇 마디의 말을 듣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우리는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성격이 참 독특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날카로울까? 근데 그 사람의 과거 조금만 배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 생각 속에서 걸러내게 되어 있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과연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생각, 그것도 사실 나의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찾을 때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자일까, 그 생각 자체가 내 선입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시각은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죄인, 우리는 죄인이라면 선입견이 딱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 선입견이 없어요. 어떠냐? 저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은 다 살할 수 있고 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사람도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되냐 안 되냐, 좋냐 안 좋냐 이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든 간에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그 경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꾸십니다. 저 갈릴리 어부의 단순하고 무식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 세리마태,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마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 기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입견,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조금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과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게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숨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숨은 배경이 뭡니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에 딱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거기에 숨은 배경, 거기에서 이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이 나왔구나.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것을 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문제도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겪고 있는 이것이 결국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이 많이 무너집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겠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겠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막 진짜 울분을 토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 자기가 이제 딱 생각하고 목표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그걸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영향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럼 뭡니까? 복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짧게 정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울면서 일단은 영접해서 따라 했어요. 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아이 사람이 왜 저럴까, 아이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내 선입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입견을 보면 결국 이 사람도 창세기 3장의 이 숨은 배경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아직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전에 상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게 다 뭐가 되냐? 상처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지금 당신의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 제가 물었어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거기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영적으로 힘부터 얻어야 된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전부 다 사람들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왜? 다 여기 매여 있거든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바꿔줘야 돼요. 나 중심이니까 다 상처입니다.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다 상처예요. 저게 날 무시해.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인데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문의 배경도 있죠.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다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문제는 최고 응답이죠. 오늘을 볼 때에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려 간다면 나의 미래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모든 것의 키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거기에서 모든 나의 과거와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는 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답을 찾고 답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 그것은 나 중심이기, 내 생각, 내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되죠. 내가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딱 당하고 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딱 당하고 보면, 얘가 또 이렇게 큰 질병을 앓고 나면은, 뭐 큰 질병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심하게 앓고 나면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또 한층 더 컸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갈등이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고 기회인 거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나의 이 영적인 그레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오늘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죠. 미래는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것이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인도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의 들었던 모든 것을 생각나가겠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주신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이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보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교회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의식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갖춰졌다 해도 불안해요. 왜?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땅에 놔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를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뭡니까? 오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키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간다면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소통되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여러분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의 과거를 이해한다, 우리가 과거를 본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정말 복음만 들어가면 과거, 그 사람의 그러한 과거는 다 발판이 되어져요. 내가 가지 못하는 현장, 어떤 가정의 정신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 정신문제를 앓고 있는 그 가정은, 근데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이 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냐? 복음 속에 들어가면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 살 수 있다, 그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정말